성도의 거울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만 보는 거울이 있고 온몸을 다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지하철마다 모든 거리마다 보면은 거울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울. 우리 여인들은 그 거울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남자들보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 자주 보고 보아야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신앙이라든지 인격을 자주 살펴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는 알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들은 잘 알 거 아니냐. 우리는 이것들이 바울을 보는, 바울이 거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를, 항상 바울은 세 개의 거울로 늘 자신을 살펴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심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았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고 명령하는 개인적 도덕 의식이 심령적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양심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지켜나갔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양심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살았는가, 그거예요.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보라 말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봤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내가 자책할 양심으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갈파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자기의 사역을 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양심이 없었다거나 무딘 자들은 뭐라고 그 사람들 부르냐면 짐승 같다. 근데 그것이 뭐라면 악인이라도 불러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볼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양심은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론이라는 그 거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아무리 나의 양심이 바르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볼 때예요. 나를 볼 때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남의 여론도 매우 중요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근데 세상은 제멋대로 살잖아. 내가 제멋을 산다. 근데 제멋을 사는데도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모두 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나를 올바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아,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좀 달라. 신앙인이라 달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기가 쉬울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그러지만 우리는 살아야 돼. 노력을 해야 되죠. 모두 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없어. 그래도 올바른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근데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에 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훈계한단 말은 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못된 것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사도행전 30장 30절에 말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인정하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인격도 물론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바울의 신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뼈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 있던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13권이나 서신을 써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능력은 복음에 수반되는 예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확신은 내적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여 세울 때에도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를 세웠다고 써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자를 세워서 보냈다는 거죠. 또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여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고 디모데전 3장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가 있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희생을 해주고 수고가 있어야 조금 더 남보다 더 수고를 해야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지 안 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억 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아야 된다. 양심이나 여론이란 거울도 참 좋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나를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본다.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우리가 핍박과 한란을 궁핍을 당한 자가 하나님은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할 때. 그러나 영적 부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부유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칭하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는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에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잘 바라보는데 어려운 속에 환경 속에도 바라보는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속에 보고 주님 닮으려고 우리는 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부족한 것은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님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언제나 어때 주님을 나는 사랑하노라고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네 수고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지방에 좋은 소문을 낸 교회였어요. 신앙인들이.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구비한 교회였습니다. 너희 믿음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든 자, 그 성경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항상 비춰보는 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세 가지를 구비한 좋은 소문을 내는 이 교회는 그 증거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이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역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내가 신앙생활 가짜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도 가짜란 말입니다. 인내 없는 소망도 가짜예요. 근데 이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좀 손해본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어떠한 환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수고에 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믿고 달려가야 돼요. 믿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 아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자 앞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이 된 자는 믿음에 믿는 자의 본이 된 증거는 뭐입니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도들의 신앙은 뭐입니까?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사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대적하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을 정복했어요. 다스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어떻게 했냐면 분토와 같이 버렸다. 버리노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날마다 가는 길이 천성이 더 가까워져 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네. 보는 모든 자의 거울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신경 써야 돼요. 아무리 속 안에 지식이 쌓이고 세상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계의 거울을 늘 사용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 세계의 거울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가 항상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모든 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심령 속에 자기가 비춰지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성경의 겨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누군가.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보여야 될 거울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정당한 줄 알고 갑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본분 그 자리에서 잘하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낸다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 가지려고 욕심내면은
결국은 뭐를 합니까? 도둑질을 하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내 인생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남의 것들은 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분토와 같이 여긴다. 다 버린다. 내게 주어진 일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수고가 항상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성도의 거울 세 가지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를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에서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었고 얻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었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과 다스림과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대사님과 교회인들의 모든 생활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소망으로 온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